자,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어디로 새겨져야 된다고요? 영으로 새겨져야 됩니다.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할렐루야. 또 하라고 그랬죠? 한 가지 더. 이 말씀이 영으로 새겨지는 것을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다 떠나갈 지어다. 이건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 또 2025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을 한번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이 말씀을 같이 선포하면서 이 말씀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22절 23절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그런 말씀을 종종 드립니다. 이게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살아있어요. 살아있다라는 건 이걸 해가지고서 꽉 짜가지고서 엑기스가 딱 떨어지게 되면 뭐가 떨어질 것 같습니까? 쫙 짜면 즙 짜듯이 이걸 뭐 믹서기 뭐 해서 즙 짜는 기계에다가 넣고서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님 뿐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뭐냐 이거예요. 왜 예수님이냐고. 그 예수님의 어떤 핵심적인 그 예수님이라는 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던져주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자들에게 이걸 보여주셨어요. 사랑. 왜 그러셨을까요? 왜 본인이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너희들이 높임을 받고자 원하느냐? 너희가 섬김을 받고자 원하느냐? 그러면 높아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낮아지래요. 또 섬김을 받기 위해서 네가 노력하라 이게 아니에요. 네가 너를 먼저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낮아지고 섬기는 그 모습들이 결국은 사랑의 모습이에요. 누구에 대한? 그 상대에 대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죠. 왜 그 사랑을 보여주셨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구원받는 거고 영생을 얻는 거고 그 영생을 어느 곳에서 누리기를 원하는 겁니까? 천국이라는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고 그곳에 기쁨이 넘치고 그곳에 정말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런 곳에서 살기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의 이름에 보여주는 모습이 뭐냐?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면 결국 너희들이 나를 믿고 천국에 가면 이 모습을 갖고 있는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금방 요한일서 3장 22절 23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었잖아요. 결국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사랑이라는 것도 결국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어떤 율법학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서 끊임없이 예수님한테 시험하고 예수님을 힐난하고 어떻게 하면 책을 잡을까, 흠집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없앨까, 예수님을 그렇게 와가지고서 묻는 것이 결국 율법학자들이 율법을 모릅니까? 몰라서 물어보겠어요? 책을 잡으려고 그래요. 율법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무슨 훈련을 하는 거냐면 천국에서 살아갈 그러한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고 했습니까? 적다고 그랬습니까? 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어보시게 되면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게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엑기스적인 말씀이었어요. 가르침이셨어요.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살아가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시작을 하면서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5장을 읽어보시게 되면 핵심적인 내용이 형제에 대한 결국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예수님을 믿는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드리는 거냐면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고 내 이웃에게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에 뭐가 돼야 된다고 그래요?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도 예수님 우리가 찬양 드렸잖아요. 빛 대신 주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소금의 역할을 하셔서 소금이라는 것은 균형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화평을 주고 모든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빛이고 소금의 모습이라는 거죠. 결국은. 근데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결국 그 5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5장, 6장, 7장 우리가 뭘 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가지고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게 5장이고 6장이고 7장인 거예요. 읽어보시게 되면 5장을 보게 되면 뭐가 나오죠? 용서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형제에 대한 어떤 관계, 그렇죠? 용서에 대한 부분과 분을 내는, 화를 내는 것, 형제를 어떻게 대하는 이러한 모습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그 모습을 사람들한테 나를 잘 보이기 위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나오는 그 마음, 그게 기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 기도도 결국 무슨 기도를 하냐면 사함에 대한 기도예요. 용서에 대한 기도. 그러면서 7장으로 넘어가면 재밌는 말씀 하시죠.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을 보면 13절, 14절 보면 사랑하는 자를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비판합니까? 헤아립니까? 아니죠. 그냥 다 예쁜 거예요, 그게. 그런 모습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 이 얘기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13절 시작 같이 읽어볼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찾는 자가 적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찾기 힘들 수 있어요, 그 길을. 그러다 보니까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택하실 생각이십니까? 선택의 몫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결국 천국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어떤 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 말씀을 그대로 제대로 지켜나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것을 성경적 표현으로는 이기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자,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내가 따먹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도 생명나무 과실이 쫙 있는데 그거를 내가 먹고 싶다고 해서 막 따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주어 먹게 하든지. 근데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이기는 것. 그러니까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겼는지 졌는지. 예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이 에베소 교회에 향해서 온 말씀, 어떤 칭찬의 말씀도 하지만 책망하는 게 하나 있었잖아요. 뭐죠 그게? 너희 마음에 처음 행위를 가지고 결국 그 회개하지 않으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그 처음에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깨닫고 사랑을 느꼈을 때는 미움이라는 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 지내다 보면 무뎌지죠. 무감각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잃어버리게 되는 거야.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것이 잃어버리게 됐는지를 늘 우리가 점검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 처음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이기는 자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게 되면 뭐가 성하다고 그랬죠? 불법이 성하다. 그리고 뭐가 식어진다고요? 사랑이 식어진대요.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읽어보시게 되면 구원받을 자의 수가 많지 않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들의 믿음이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믿는 자들이 어떤 모습을 갖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참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안에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마귀의 계략이고 시험인 거예요. 믿음을 엉뚱한 곳에다가 써버리고 그 믿음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까? 누구만 필요합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내가 끌리고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 나의 모든 걸 걸 수 있다? 이게 과연 올바른 믿음일까요? 예수님은 사람을 주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내가 그런데 그거를 왜 하고 있느냐, 이것도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실 때, 마태복음전 24장, 25장, 26장으로 넘어가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그리고 그 시대의 이제 기득권 세력들로부터 끌려당하죠. 끌려가서 잡혀가십니다. 잡혀갔을 때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잡혀가실 때에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잡혀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화가 나니까 그 대제사장의
종이었죠. 말고의 귀를 막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칼 집어넣어라. 마태복음에는 베드로라고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 귀를 다시 붙여주고 고쳐주죠.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구한테 지금 고쳐주시는 거예요?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죠. 내가 천군 천사들을 불러가지고서 이거를 못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이 길을 내가 가야 되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보고서 화가 나고 분을 품고 이런 것들을 못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못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하고 있는 모습들이 과연 사랑의 모습입니까? 아니잖아요. 과연 그러면 그들이 천국을 갈 수 있나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천국을 가게 되면 한번 볼까요? 계시록 펴셨으니까 22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22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제가 오늘 드리는 이런 말씀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 그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여러분들이 잘 되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들은요, 천국에 가서 누구 미워할 거예요? 그럼 못 들어가요. 자, 읽어봅니다. 22장 1절 2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뭐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게 되면 천국의 모습을 잠깐 보여주시는 거예요. 21장 보게 되면 이제 그 예루살렘 성에 대한 모습들을 보이는데 너무 화려하고 너무 멋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특별히 우리는 가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먹을 게 있다는 거죠. 바베큐 해 먹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잖아요. 뭘 잡아서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면 충분한 거야. 뭐? 생명나무의 열매. 이거 내가 따먹을 수 있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먹는데, 그 열매를 먹는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열매를 맺는데 뭐가 또 있어요? 나무에 잎사귀가 있어. 근데 잎사귀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천국에 갔는데 무슨 치료를 받을 게 있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어떤 사람이 나를 향해서 상처를 줬을 때에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용서라는 것으로 치유되고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으로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할 수 있다는 거지요. 하지만 그 근원적인 그 마음 자체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사라지기는 하지만 그 마음이 먹었다라는 그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잎사귀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받았던 그러한 상처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그걸 용서하고 사랑으로 내가 덮어준 거잖아요. 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이라는 건 참아주는 거예요. 이거는 내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참습니까? 덮어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뭐가 없는데 덮어요? 아니잖아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뭐로 덮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으로 덮는 거고 참아주는 거고 인내하는 거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생명나무의 열매, 이긴 자들이지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기쁘지만 우리가 치료받아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저는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부족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왜? 뭐라고 되면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는 거예요. 민족을 치료하는 거예요. 이 민족은 어디에 있는 민족이에요? 천국에 있는 민족이에요. 천국,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나만 이렇게 부당한 생각을 하고, 이런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왜 나만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고, 나만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느냐? 왜 내가 억울하게, 나만 해야 돼? 이런 마음 절대로 갖지 마시라는 거야. 다 예수님 용서, 다 치료해 주세요. 예. 이 땅에서도 내가 사랑으로 하게 되면 예수님이 그 모든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지만 천국에 가서는 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혹시 내가 갖고 있었던 그런 마음들이 억울한 마음들,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마음들 그 자체를 예수님께서 사라지시게 하여 주시겠지만 천국에 가서는 그 모든 것들을 없애주실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재밌는 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에스겔서 구약을 보게 되면 구약성경 에스겔서 47장 12절.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만 이기는 자는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겼다라는 건 내가 그걸 극복해낸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겼다라는 건 모든 것이 없는 상태에서 뭐가 이겨지는 게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나 나한테 다가와졌던 어떤 상황들을 극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넘어선 거를 이겼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이기시길 바라요. 뭘로? 사랑으로. 자,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47장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비슷하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절의 말씀과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구약이라는 것은 본질의 모습의 그림자의 모습이에요. 그 본질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느껴야 되냐면 예수님을 보면 사랑을 느껴야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이거 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이면에는 어떤 거 있냐면 그 사랑을 네가 지키지 못하고 행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건 헛것이 되는 거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면 결국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느냐? 그 이름 가지고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그 사랑을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천국에 가서 마음껏 사랑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 못 받나요? 아니요,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의 몫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하신 거,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마태복음 보게 되면 한편 강도를 보면 양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한편 양편에 다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강도가 사랑하면서 지냈었나요? 안 그랬으면 거기 달리지도 않지. 남의 것 빼앗고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었던 사람이 강도 아니었습니까?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보면서 본인이 뉘우친 건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잘못 살아왔구나. 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뭘 느낀 걸까요? 나는 남의 걸 빼앗고 남을 괴롭히면서 살았는데 심지어 자기를 못을 받고 욕하고 막 침을 뱉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가장 옆에서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를. 저들이 자기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소리를 들을 때 나는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시기와 이런 것들을 갖고 살았는데 이분은 뭐길래?
자기를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 말을 할 수 있을까? 똑같이 들었는데 한 사람은 뉘우친 거예요. 이게 회개인 거예요. 본인의 마음을 돌이킨 거죠. 그러면서 혹시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는 거잖아요. 네가 나 오늘 낙원에 이르리라. 처음 받는. 그런데 사랑으로 살아본 적이 없잖아. 천국에 가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긴 자일까요? 이긴 자가 아니죠. 겨우 구원받은 자야. 그런데 가서 사랑을 하려니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열매 먹을 수 없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뭐 먹어야 돼요? 잎사귀 먹어야지. 그러면서 치료가 돼야지. 그렇잖아. 자기의 마음에 있었던 모든 원망, 불평, 불만 사라진 게 아니에요.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을 받으면 돼요. 근데 이 땅에 살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믿었어. 근데 강도가 풀렸어. 내려왔어. 내려왔는데 그 믿음을 계속 지킬 수 있느냐? 그건 모르는 일이라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지내다 보면 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들으셔야 돼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는 우리는 기쁘고 감사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애랬습니다. 근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1년, 2년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라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 읽었던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넓은 문을 가기를 원합니다. 왜? 좁은 문 쉽지 않아요. 찾기 어려워요. 꽁꽁 숨겨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을 가기가 어려워. 그 말씀을 마태복음 7장에 5장, 6장, 7장 중간에 말씀을 하시고 그거를 너희들이 그렇게 지킬 수 있느냐?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빨리 용서하시고 그 미움을 사랑으로 변화시키셔야 돼요. 누구를 향해서 천국에 가게 되면 천국에서 농담 따먹게 하고 나쁜 소리 하고 욕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근데 지금요, 제가 지나다니면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이 말하는 대화의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 이거는 천국의 언어가 아니에요. 사랑의 말이 아니에요. 말마다, 말끝마다 욕이 있고 남을 험담하고 남을 깎아내리는 말들만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거 누가 기뻐할까요?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말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의 행동의 모습을 살펴보시길 바래요. 말 한마디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말씀 있잖아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으로 가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말 한마디, 내 생각 하나하나, 나의 행동 하나하나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것이 이 시간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내가 생각으로 지은 죄, 그리고 눈으로 보고 지은 죄, 귀로 듣고 지은 죄, 입으로 말하고 지은 죄, 마음으로 품고 지은 죄,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달라라는 그 안에 내가 사랑의 모습으로 있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돌이켜셔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회복이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뭘 주셨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못하셨다라고 그러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하셨다고 그러면 그건 문제 없어요. 지금부터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고 사랑하겠노라고 사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 이렇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다 믿지는 않잖아요.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을 그 사람의 존재로 여기시면 돼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내에 대한 사랑, 그러면 모든 사람들을 내 아내처럼 여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사랑하자.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을 내 자녀를 대하듯이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어렵지. 당연히 어렵죠. 하시라는 거예요. 안 되시니까 제안을 드리는 거야. 못 하시니까. 왜? 그거 못하면 구원받지 못해요. 천국 가지 못해요. 왜? 천국에서 생활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부딪혀가지고서 오히려 그게 지옥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안 데려가실 겁니다. 천국 가는 것, 구원받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믿으면 되죠. 예,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믿으면 그 믿는 대상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행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 믿어. 근데 뭘 하는 것마다 안 해. 그러면 그게 믿는 거예요? 그거는 놀리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말로만 믿는다는 거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실 때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마음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구원을 이루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그 천국에 들어갈 이 땅에서의 연습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더 많이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자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그 말씀이 나의 영으로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케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사랑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 주변에 그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주고 자기의 피를 흘려주신 것은 그 사랑이에요. 우리가 매월 첫째 주에 오늘도 이제 성찬을 하는데 성찬 그러고 뭐라고 읽으셔야 되냐면 사랑 이렇게 읽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왜? 내가 사랑을 다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서 뭘 다짐하고 뭘 결단해야 될까요? 사랑을 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이게 뭐냐면 결국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이거 죄잖아요. 그걸 먹게 되는 거예요. 미우면 사람을 망하게 만들고요. 상하게 만듭니다.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시기하게 되면 여러분들 저 사람 미워했더니 너무너무 상쾌해. 그런 사람이 있나요? 괴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괴로움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마시면서 그 모든 괴로움과 모든 걱정과 근심이 다 사라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는 것이 있는 상황에서 이 성찬을 하게 되면 그게 더 가중되어지는, 그 죄를 먹게 되어지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예수님 혹시 내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아직 원망이나 불평이나 미움이 있다면 예수님
아직 생각나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뭔가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 아직도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이나 그리고 미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게 하시고 그 자를 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그 사랑의 모습으로 자기의 몸도 주고 모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그 몸을 먹고 그 피를 마실 때에 내 안에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몸이다 라고 하면서 같이 나눠주셨어요. 예수님의 주세요. 예수님의 몸을 먹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몸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이제 나의 삶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드시길 바랍니다. 자, 잔을 성찬을 하는 의미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사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피를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혈연 관계가 됐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모든 분들,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사는 겁니다. 나는 온전히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셨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며 그 예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나의 삶의 매 순간순간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프신 분들, 아프신 곳에 손을 대시고 이 시간 명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창조되어질지어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마음이 아리가라바서라바라리가리가라바라바라리가라바서라바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우리의 몸의 연약한 부분 그리고 병든 곳에 그리고 우리의 환경의 삶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 예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사랑하시면 돼요. 근데 사랑을 광고하시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없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자랑합니까?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모든 영광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마음껏 전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나의 부족한 모습이지만 마음껏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고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보 함께 하심이 이제 내가 천국에 가서 마음껏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 사랑을 나누며 이 땅에서도 그 사랑을 연습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